지난 수요일 날 원주 병원에 가서 저를 치료했던 담당 교수님을 면담을 했습니다. 예, 진료를 다 받았는데 그 교수님이 화면에 다 보여주더라고요. 내시경을 찍은 거를 다 보여주고, 위장도 보여주고, 대장도 보여주고, 항문도 다 보여주더라고요. 예, 이게 전부 다 항문 내시경이 따로 있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전자 뭐 내시경으로 이렇게 해서 다 촬영했는데 교수님이 그러더라고요. 혹시 암이 있는가 하고 상세하게 다 찾아봤는데 암은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아멘. 아멘. 아니 목사님이 암이 하나도 발견이 안 됐다는데 기쁘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멘 하는 거예요. 목사님 암이 하나도 없대요. 피가 그냥 막 팍팍 쏟아졌는데, 예? 다른 사람들이 뭐 100% 암이라는데 암이 하나도 없대요. 예? 지난 수요일 날 교수님이 얘기하더라고요. 깨끗하게 잘 치료가 됐습니다. 모두 정상입니다. 자, 이제는 정상적인 생활을 해도 된다고 하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게 감사한 일이죠. 네. 제가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몇 년 전에 어느 카페에 가가지고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그러는데 그 엘리베이터 앞에다가 글을 써는 게 이 생각이 탁 떠올랐어요. 거기다가 뭐라고 써놨냐면 그래도 감사하고 그래서 감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그게 큰 마음에 떠올랐어. 몇 년 전에 제가 그거를 읽었던 그게 생각이 딱 나서 또다시 생각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도 감사하고 그래서 감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얼마나 좋은 글입니까? 이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시작. 그래도 감사하고 시작. 그래도 감사하고 그래서 감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예? 그래도 감사해야 돼요. 그래도 감사해야 돼. 그래도 감사하다. 예? 나한테 지금 안 좋은 일이 생겼어요. 그래도 감사해. 예? 속상한 일이 생겼어. 그래도 감사해. 예? 엎어져서 자빠졌어. 그래도 감사해. 제가 오늘 아침에 저 화장실 그냥 어지럽혀 나가지고 저희 공사하신 분들이 우리 집사님 이 건물이 공사한 사람들이 세상에 이렇게 엉터리로 공사한 사람들이 어디 있냐 그래. 내가 봐도 아니 세상에 돈을 그렇게 정부에 보조를 받고 개인적으로 돈을 몇백만 원씩 받아가지고 수리한다는 사람들이 앞에도 뭐 그냥 색깔을 칠하는 둥 마는 둥 해놓고 할머니 저 밑에 문짝도 만들어 넣은 둥 마는 둥 그걸 메꾸지도 않고 깨끗하게 다 메꿔놓지도 아니하고 세상에 내가 해도 이렇게는 하겠다. 내가 이거 볼 때 내가 너무너무 속상했어요. 이놈의 사람들이 이게 공사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어딨냐. 그 너무 속상한 거지. 요거 한 칸에 한쪽만 칠해도 그 돈이 그거 로라 한 번만 지나가면 너 칠해봤어요. 그러니까 앞대가리만 떡 칠하고서는 반쪽은
그대로 놔두고 이게 무슨 공사야 도대체. 예. 아니 내가 화딱지가 나가지고 이 공사하는 사람들 만나면 좀 큰 소리 좀 한번 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 거예요. 예. 요 동네 다 공사를 아마 이런 식으로 했지 않았나. 예. 우리 할머니 집만 이걸 우리 집사님 집만 이렇게 했나. 예. 너무 속상했어요. 그래가지고선 화장실에 그래 갔다가 뭘 해놓는다고 해서 해놨는데 보니까 마무리도 하나도 안 해놓고 더럽혀 놓고 막 그냥 쓰면 막 떨어뜨리고. 그래서 내가 그걸 청소를 아침에 다 하고 난 다음에 청소를 하다 보니까 뭐 땡그랑 하는 소리가 들려서 내가 보니까 그 동전이 하나 거기에 떨어졌어. 그 얼마짜리 동전인지 몰라도 그 동전 주워가지고 이거 보니까 아이고 내가 생각한 거예요. 아이고 감사하다. 오래된 동전인데 10원짜리가 하나 떨어져서 오늘 10원짜리 주웠다. 근데 그래도 감사하다. 그래도 감사하고. 이게 온갖 원망하고 화딱지가 나가지고 화풀이를 하고 너 왜 그랬냐고 가서 하고 싸우고 하고 그러면 그것도 마음의 상처를 받을 테니. 저거 해놓은 거 저 나쁜 놈들 전부 돈 받아 처먹으려고 저렇게 해가지고 난리 무너지고 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랬으니 다음에는 절대로 이놈들한테 안 맡긴다 이제 이걸 깨닫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생겨지는 일 하나하나가 다 그래도 감사하고 그래도 감사하고. 그래서 이겨나가야 되지 화딱지를 품고 있으면 나만 손해고 나만 스트레스 받고. 여러분 살다가 보면 사람이 뒤집어질 수도 있고 엎어질 수도 있습니다.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습니다. 인생을 70년을 살고 80년을 살고 100년까지 살아야 되는 인생인데 별별 일이 왜 없겠습니까? 지금 평안하다고 내일도 평안하리라 하는 보장이 없습니다. 저도 나이 70을 넘다 보니 지나간 세월이 전부 기적이고 감사한 일뿐이지 내 힘으로 살아온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제가 절실히 깨닫고 있습니다. 그렇게 조그만한 책자를 하나 읽는데 오늘을 사는 지혜라는 책에 보니까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주변에는 당신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부모, 남편, 아내, 자식, 친구, 이웃 너무나도 소중한 그들에게 당신은 얼마나 감사한 마음을 가졌는지 돌아보세요. 그리고 그들을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좋은 글귀잖아요.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스쳐 지나갈 수밖에 없는 이웃들이지만은 그 이웃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있는 것이 남편이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오늘까지 내가 살아온 것이고 아내라는 존재를 이렇게 만났으니 그 아내가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 그걸 우리는 까먹고 살았다는 거죠. 친구가 얼마나 소중하고 이웃이 얼마나 소중하고 자식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 지나간 수요일 날도 제가 혼자 있었다면 제가 병원에 갈 때 얼마나 많이 힘들었겠어요. 근데 큰 아들이 그래서 강릉에서 근무지를 옮겨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야 내가 힘든데 나를 좀 병원에 데려다 줬으면 좋겠다. 아들이 옆에 있으니까 야 데려다 주고 데려다가 또 오고
하는 이런 일들을 아들이니까 시켜먹지. 내가 아들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감사를 그날 내가 느낀 거죠. 야, 내가 이렇게 나이 들어서 너를 의지하게 됐구나. 예? 내가 네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지난 주일날에도 작은 애들이 나를 데리고 여기까지 와서 함께 예배드렸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또 바쁘니까 애도 집으로 서울로 가야 되는데 나하고 같이 가서 예배를 드리자고 했어. 언제 아버지하고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지 않겠나. 큰 축복의 시간이에요. 이게 아들이 있다는 게 감사하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 옆에 아내가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참 이번에 절실히 감사했어. 그래서 썩어도 준치라고 없는 것보다 낫지 않겠나. 남편이 있다고 하는 거, 아내가 있다는 거, 자식이 있다는 거, 딸내미가 있다는 거, 그래도 내게 잠잘 수 있는 거처가 있다는 거 너무너무 감사해요. 오늘 이게 작은 예배당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복된 자리가 있다는 거, 이게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모른다. 그저께도 어느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힘들고 힘든데 뭐 때문에 대진까지 가서 그렇게 고생하면서 예배 드리고 그렇게 합니까? 그만두세요 그러더라고요. 모르는 소리 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한 명의 영혼이 귀중하고, 대진보다 더 먼 데라도 하나님께서 맡긴 일이라면 못할 게 뭐 있겠고, 내가 못 갈 게 뭐 있겠고, 감사한 마음뿐인데 그걸 왜 못하게 자꾸 그러느냐. 내 마음속에 몰라서 그런 거지. 나는 너무너무 감사한 거지. 여러분, 우리는 세세한 거에 대해서 주변에서 생각해보면 감사한 것 뿐이지, 원망할 게 뭐 있으며 불평할 게 뭐 있으며 짜증낼 일이 뭐가 있겠는가. 그래도 감사하고, 그래서 감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게 다 감사한 것 뿐이니, 오늘 우리가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배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게 되면 첫 번째,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나니.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첫 번째, 감사를 하면 가장 먼저 누가 영광을 받으시느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읽다가 보니까 평소에도 여러 차례 읽는 성경이지만, 내가 엊그저께 성경을 읽으면서 마음속에 깨달은 게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2절부터 5절까지 보니까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 말세에 나타나는 죄 가운데 20가지 죄가 나오는데, 그 20가지 죄 가운데 그 하나가 뭐냐면 감사하지 아니하는 죄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아니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사랑을 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런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오늘 이 말씀 20가지 가운데서 중요하게 하나님이 말씀한 단어가 말세에 감사가 잃어버린, 감사하지 아니하는 죄인들이 많아진다. 죄라는 죄, 감사하지 아니하는 것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변에서 살다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을 많이 내고 그러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본받을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서 돌아서라는 거예요. 돌아서라는 거예요. 앞으로 그런 사람들이 많아질 거라는 거예요. 부모를 거역하는 사람하고 사귀지 말라는 거죠. 불만을 품는 사람하고 사귀지 말라는 거예요. 짜증내고 불평하는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좋은 게 하나도 없다. 감사하지 않는 사람하고 어울릴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말세에 감사하지 않는 사람하고 사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현대인들이요, 개인주의가 팽배해지기 때문에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노인이나 젊은이나 할 것 없이 오늘 젊은 세대는 더 말할 것 없이 개인주의거든요. 개인주의. 그렇기 때문에 자기 편리 주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에게 필요 없는 거, 자기 편리를 제약받는 거에 대해서 가장 귀찮아하고 싫어하는 세대가 오늘 현대 젊은이들 세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젊은 세대들은요, 감사를 몰라요. 우리는 6.25를 겪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온갖 가난과 환난 속에서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찌들기에 찌든 가난 속에서 우리가 살아왔기 때문에 웬만한 가난 앞에서도 우리는 견딜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웬만한 어려움이 오고 환난이 와도 우리는 견딜 수 있고 그 일에 대해서 감사를 느낄 수 있지만 우리 젊은 세대들은 유교를 겪지 않았습니다. 고난을 모릅니다. 환난을 겪지 않았습니다. 가난을 겪지 않았기 때문에 부모님 세대에서 온갖 좋은 것을 먹고 좋은 환경 속에서 살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경험이 없어요. 가난을 이겨본 경험이 없고 환난과 고난을 이겨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조그마한 환난 가운데서도 감사하지 아니하고 짜증을 내고 자기의 개인적인 자존심 이외에는 다른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시대에는 감사가 없는 거예요. 작은 것을 줘도 우리는 감사합니다. 왜? 가난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 작은 것이 너무 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조그마한 도움만 받아도 우리는 너무너무 고마운데 오늘 젊은 세대들은 너무나도 호화롭게 살았기 때문에 누가 작은 호의를 베풀어도 그것이 마음에 와 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가 없는 거죠. 이게 오늘 타락한 말세의 현상입니다. 감사가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다 하는 얘기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어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여기 말씀에도 있습니다. 오히려 그 마음이 허망하여져서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고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으로 바꾸었느니라. 시편 50편 23절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타락한 마지막 이 시대에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나도 마음이 타락해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해야 하는 것이 이게 사람의 본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것 대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원롭게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마음이 허망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것을 동물과 짐승들 썩어질 새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으로 우상을 만들었느니라. 오늘날 동물이 짐승이 하나님이 타락한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이겁니다. 짐승을 너무나도 아끼고 동물을 너무 아끼는 거 그거 다 좋은 일이죠. 그러나 동물을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동물에게 인격을 주어서 동물을 섬기듯이 하는 이러한 세태는 말세의 모습 중에 하나의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에요. 개나 고양이를 기르는 거 좋습니다. 저도 얼마나 개를 좋아하는지 몰라요. 짐승이란 짐승은 다 좋아합니다. 안 좋아하는 짐승이 없어요. 개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러나 동물에게 엄마, 아빠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예. 개한테 엄마라고 하고 엄마가 왔다, 아빠가 왔다, 고양이한테 아빠가 왔어, 엄마가 왔어, 할아버지가 왔다.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내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어디까지나 짐승은 짐승이고 사람은 사람입니다. 짐승에게 인격을 부여해서 개 엄마가 되고 고양이 아빠가 되는 이 세태가 이게 로마서 1장 21절에 짐승을 인격을 부여해서 하나님을 섬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인간들이 짐승을 세상의 인간처럼 생각하고 인격을 부여해서 짐승을 섬기는 하는 이러한 것들은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개한테 관심 쏟을 거 그걸 절반만 부모님한테 하면 얼마나 효자가 되겠습니까? 네. 내가 우리 아들도 개를 기르는데 개한테 들어가는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지 모르겠네. 그래서 내가 개를 길러줄 테니까 제발 가져와라 나한테. 예. 그 개한테 뭐 때문에 그렇게 많은 돈을 쓰고 동물병원에 가가지고 그 한 번 동물병원에 가면은 바가지를 씌워서 100만원, 200만원씩 줘야 되는데, 예. 성경에 보니까 동물은 잡아먹으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예. 잡아먹어야지. 그래서 네가 길러는 동물이니 내가 잡아먹지는 않겠지만 길러는 줄게. 예.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짐승의 혼은 땅 아래로 내려가고 사람의 혼은 위로 올라간다 하고 말씀했습니다. 전도서 3장 21절에 짐승의 혼은 땅 아래로 내려가고 사람의 혼은 위로 올라간다. 이 말이 뭐냐면 짐승은 죽어서 땅에 묻히면 그만이지만 인간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죽으면 땅 속을 묻힌 것을 끝나는 게 아니라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짐승과 달라서 짐승은 영혼이 없고 그냥 혼적 존재, 육과 혼만 존재하고 인간은 육체하고 혼하고 영혼하고 이게 전부 삼박자가 어울려져서 있기 때문에 인간이 죽으면 땅속에 묻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영혼이 하나님께로 가서 상을 받든 벌을 받든 둘 중에 하나를 받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시편 49편 20절 전규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보다도 못하다. 인간의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그걸 깨닫고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 섬겨야 되는 인간이 짐승보다도 못한 행동으로 살아가니 이 얼마나 무지몽매한 인간이냐지. 존귀한 인간이 짐승처럼 행동하니 이게 얼마나 무지한 인간이냐. 이게 오늘 말세의 현상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짐승들도 자기에게 밥을 주고 길러준 주인에게 꼬리를 흔들고 충성을 다합니다. 그런데 짐승보다 월등하게 인격적인 인간이 늘 감사하지 못하고
불만하고 불평하고 어른버리고 산다면 어찌 사람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감사하며 삽시다. 여러분 감사하며 삽시다. 제가 병원에서 퇴원하고 버릇이 하나 생겼습니다. 화장실에 가서 변을 보면 반드시 확인합니다. 전에는 별로 신경을 안 쓰고 누가 변을 확인합니까? 네. 그래 병원에서 퇴원하고 난 다음에 습관이 되어버렸어요. 반드시 확인합니다. 네. 색깔이 어떤 색깔인지. 내가 병원에 지난 수요일날 가가지고 내가 교수님한테 그랬어요. 변 색깔이 새카맣게 나옵니다. 신경이 써지니까 새카맣습니다. 그게 약물 넣어서 약물이 지금 빠져나오는 겁니다. 걱정 안 해도 됩니다. 내가 확인해. 예. 황갈색이 나와야 정색이 정상. 예. 피가 나오는지. 내가 화장실에 가서 막 피가 막 설사처럼 쏟아졌습니다. 예. 쫙쫙 쏟아졌으니까. 예. 그래 또 그럴까 와서. 그래서 변을 보고 확인하고 잘 나오는지. 그래서 변을 보고 감사했다니까요. 자, 지금 생각해 보세요. 예? 어느 사람들 보세요. 변 잘 보는 거 감사해 보셨어요? 예? 집사님 생각해 봐요. 변 지금 잘 보고 계시죠?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예? 변비 생겨가지고 변이 안 나와보세요. 그거 죽을 고생입니다. 배가 보통 아픈 게 아니에요. 관장을 해야 돼. 병원에 가서 관장을 하고 그래 변 나오는 약을 먹어야 돼요. 예? 내가 병원에 입원하고 있으니까 옆에 있는 환자가 그러더라고요. 변이 안 나온대요. 사흘 동안 변을 못 봤대. 그래서 의사한테 변 잘 나오는 약을 처방을 받아서 먹더라고요. 예. 그걸 또 간호사가 와서 조사를 해요. 여러분 변 잘 나오는 것도 감사합니다. 소변 잘 나오는 것도 감사해요. 몇 년 전에 제가 소변에 피가 막 쏟아져서 응급실에 또 쫓아갔잖아요. 예. 사람들이요 또 암이래. 틀림없이 암이래. 수치가 16까지 올라왔으니까 4를 넘어가면 안 되는 수치인데 소변의 수치가 16으로 올라왔어요. 병원에 비뇨기과 장로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빨리 큰 병원으로 가세요. 가가지고서 쫓아가서 검사했더니 목사님 암 아닙니다. 네. 그러면서 그것을 조절하는 약을 주고 또 약을 먹고 피를 뽑고 조사를 하고 이래저래 오줌 잘 나오는 것도 감사하고 내가 대변 잘 나오는 것도 감사하고 지금 숨 쉬고 있는 것도 감사하고 어떤 사람은 관절이 지금 다 달아가지고선 삐끗거리고 걷지도 못하고 있는데 제 말로 걷고 있는 것 감사하잖아요. 지금도 밥 잘 먹고 있는 거 감사하고 계속해서 죽만 먹고 이 살면 내가 어떻게 살겠어요? 그러니 이만 저만한 거 이런 거 저런 거 생각하면 감사하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모든 게 감사해요. 그래서 오죽하면 성경에 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에베소 5장 4절 누추한 말 하지 말고 어리석은 말 하지 말고 희롱하는 말 하지 말고 오히려 감사한 말을 많이 해라. 할렐루야. 감사합시다. 모든 게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우리가 사소한 거라도 잊지 말고 감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하며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시편 50편 23절에 보니까 그 다음
말씀에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첫째 나를 영화롭게 하고, 그 다음 두 번째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잘 섬기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준다 하는 말씀이에요. 회복 탄력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니까 내용이 이렇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엎어지고 지치고 쓰러질 때가 없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쓰러졌을 때 다시 일어나는 힘이 회복 탄력성이라고 합니다. 회복 탄력성을 어떻게 키울 수 있습니까? 그 책에서 강조한 것이 세 가지 강조를 했습니다. 첫째, 종교를 가져야 됩니다. 둘째로 운동해야 됩니다. 세 번째, 감사해야 됩니다. 종교를 가지면 마음의 평안과 위안을 가질 수 있습니다. 평안하면 무엇이든지 견딜 수 있는 탄력의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둘째, 운동을 하면 육체의 근육과 마음의 근육이 강해져서 어떤 고난 앞에서도 강해질 수 있습니다. 셋째, 감사하면 할수록 기쁨이 오고 회복 탄력성이 강해져서 인생이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회복 탄력성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회복을 탄력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종교요, 운동이고 감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하면 다이돌핀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사람의 몸속에서 나온답니다. 보통 우리가 사랑을 나누면, 사랑을 할 때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행복 호르몬이라는 엔돌핀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 엔돌핀은 원래가 몰핀입니다. 몰핀이 발전해서 엔돌핀이 된 겁니다. 말하자면 사랑을 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서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물질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괴롭고, 그리고 외롭고 화딱지가 나고 고통스러운 이런 모든 것들을, 이거를 느끼지 못하게 해주는 몰핀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을 나누면 행복하게 되어지고 기쁨이 넘치게 되는 이유는 괴로움이나 고통이나 이런 것들을 차단해주는 몰핀이라는 호르몬이 사람의 몸속에서 분비되기 때문에 온몸에 행복하게 되고 기쁨을 느끼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을 할수록 좋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통해서 일어나는 엔돌핀보다 4000배가 더 높은 호르몬이 감사하면서 나온다니까. 사랑보다 더 4000배가 좋은 호르몬이 감사해서 나온다니까. 사랑보다 더 많이 해야 되는 것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동을 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감격하고 모든 것을 다 막 좋게 받아들이는 이런 리액션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사랑보다 4000배가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물질이 우리의 머리에서 뇌에서 온몸으로 전달돼 가지고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준다는데, 여러분 이 감사의 마음, 감사의 말을 자주 하고 아침에도 하고 저녁에도 하고 낮에도 하고, 그래도 감사하고 그래서 감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면서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시편 136편 26절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끌어내는 힘이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병원에서 의사들이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신앙을 가진 사람이 빨리 치료를 받더라는 겁니다. 감사하는 말을 자주 하는 환자를 체크를 해보니까 어려운 상황에서도 병에 대한 저항력이, 치유의 능력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말하는 사람, 그리고 특히 찬송을 많이 부르고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이렇게 낙천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이 치유의 능력이 보통 사람보다 2배나 더 빠르더라고요. 병원의 의사들이 환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고 통계를 낸 거기 때문에 틀림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경우에 제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감사한 마음을 잃어버리고 짜증을 내고 아이고 죽겠구나 하면서 제가 낙심을 해버렸다면 백약이 무효입니다. 그래도 나는 성격이 낙천적이고 긍정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괜찮겠지, 일어나게 치료되겠지, 하나님이 치료해 준다, 있습니다.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돼, 내가 벌려놓은 일이 많아, 이 일을 해야 돼, 일어나야 돼. 병원에 누워 있어도 이 생각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마음속에 생각하고 하나님 구해주시고 할 일이 있습니다. 기도하고 찬송을 듣고 찬송을 부르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했더니 치유의 능력, 병을 이겨낼 수 있는 저항력이 여러분 강해져서 치료가 급속히 온 것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 로마서 1장 21절 말씀에 나타나는 20가지 죄악 가운데 하나가 바로 감사하지 않는 죄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세한 것을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이름을 부름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세상에 이 일보다 더 귀중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천하보다 사람의 목숨처럼 귀한 게 어디 있겠느냐? 천하를 얻고도 사람의 목숨을 잃어버리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생각해 보세요. 예? 사람이 무엇으로 목숨과 바꿀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내가 살아있는 거에 대해서, 목숨이 지금 붙어있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셔야 돼요. 제가 병원에 누워있을 때 2명이 실려 나갔어요. 멀쩡하게 살아있던 사람이에요. 기침을 그냥 콜록콜록 하고 있는 것 뿐이었지, 그 사람이요, 나하고 같이 같은 병실에 중환자실에 신다 누워있는데 내 머리 뒤편에 누워있어서 콜록콜록 하고, 그러다가 이틀 만에 실려 나갔는데 딸님이 둘이 와가지고 아빠 와가지고 막 부르고 막 울고 그러는데 내가 미치겠더라. 네. 나보다 젊은 사람이더라. 갔어. 내가 나이 많다고 빨리 죽는 게 아니에요.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안 왔어. 그래서 실려 나갔어. 그러면 병실에 갔더니요, 병실에 6명 있는데 나보다 내가 먼저 들어가서 병실 나중에 실려온 사람이 65살인데요. 실려 나와가지고 그 다음에 하고 계속 소리 지르고 그냥 막 그러더니 그 다음날 병실 바깥에서 의사들이 와가지고 막 난리를 치는데 와서 막 인공호흡하고 간호사들 막 시키고 뭐 수술하고 하는데 한 30분을 그렇게 하더니 안 되겠다고 숨 넘어갔어요. 내가 병실에서 같이 누워있던 사람이 같이 실려 나가는 걸 목격을 하면서 내가 목숨부터 있는 이 자체가 감사해요. 예. 사람이 목숨보다 귀한 게 어디 있어요? 내 목숨 붙어 있는 게 귀하지. 예. 천하를
놓고도 목숨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사람이 무엇을 주고 목숨과 바꿀 수 있겠느냐? 돈 귀합니다. 그러나 목숨과 바꿀 수는 없죠. 집사님 감사하세요. 주영 집사님 감사하세요. 80이 넘어서 감사. 우리 박진엽 집사님 90이 넘어서서 거동을 못하지만은 그래도 지금 목숨이 붙어 계시죠. 그래도 감사하죠. 그래도 감사해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그래서 감사해요. 어제 이렇게 속초조양교회 감리교회 목사님이 다른 목사님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주일날 지옥에 관한 말씀을 아주 강하게 말씀을 전했대. 자기도 은퇴를 얼마 남겠으니까 은퇴하기 전에 성도들에게 지옥에 대한 존재 실체에 대해서 좀 말씀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강력하게 있어서 지옥에 관한 이야기를 너무너무 강하게 말씀을 막 전했대. 근데 교인들이 막 놀래가지고 평상시에 안 하던 목사님이 얌전했던 목사님이 지옥에 대한 무서움, 지옥에 대한 실체에 대해서 그냥 설교를 막 했더니 교인들이 막 놀래가지고 정신 바짝 나더라는 거지. 네. 여러분 오늘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감사해야 돼요. 지옥이 실제로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어야 돼요. 천국이 존재를 믿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그냥 살면 되지 그냥 폼으로 예수 믿는 분들 많아요. 지옥을 믿어야 돼요. 천국을 믿어야 돼요. 성경에 50번도 넘는 구절이 나오고 있어요. 지옥에 관계된 이야기가 분명히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을 거역한 죄인들이 죽어서 지옥에 떨어지면 뜨거운 불거덩이 속에서 영원히 고통을 겪고 빠져나오지도 못하는 그러한 고난을 겪어야 하는 것이 지옥이에요. 그게 분명 지옥이에요. 거기에 한 번 떨어지면 못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오늘 우리가 매일같이 끊임없이 감사해야 돼요. 예수 믿은 거에 대해서 그 자체를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 백성이 되었습니다. 마귀가 절대로 여러분 건들지 못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의 택한 백성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고 그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돌보십니다. 그리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지금까지 살아온 하나님 은혜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 겁니다. 시편 100편 3절과 4절 말씀.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 우리는 그의 것이요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라.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함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아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리고 찬송을 드리고 감사를 드리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하고 인간하고 계약이 맺어졌는데 하나님하고 인간하고 계약이 맺어졌습니다. 시편 50편 4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제사로 계약이 맺어졌다. 그 제사가 오늘날 예배입니다. 근데 무슨 예배를 먼저 드려야 되느냐? 감사 제사를 먼저 드려라.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는 거다. 하나님이 우리하고 제사로 언약을 맺었는데 감사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면 계약이 깨지는 겁니다. 계약이 깨지면 계약을 깬 사람이 변상을 해야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감사 제사로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감사 제사를 반드시 드려야 됩니다. 어떻게 감사해야 됩니까? 그래도 감사해. 그래도 감사하고. 왜 감사해야 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나를 예수 믿게 만들어 주신 건 감사하고, 지옥을 안 가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목숨 붙어있는 그 이 자체를 감사하고, 병나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살려줬으니 감사하고, 치료해줬으니 감사하고, 내가 이런 자식 줬으니 감사하고. 어떤 자식은요, 어떤 목사님 한 분 그러더라고요. 속초 감리교회 목사님 한 분이요. 목사님들 모이는데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자기 아들은 광화문 막 그냥 데모하는 데 가가지고, 광화문 이순신 동상까지 올라가가지고서 막 반정부 데모하는데 앞장서가지고 운동을 했습니다. 젊은이들 요즘에 뭐 말 안 듣고 뭐 막 그런다는데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아이들 잘못돼가지고서 막 잘못된 데 빠지는 애들도 많고, 그런 목사님 자녀들도 많고, 그런 장로님들 자식들도 얼마나 많아. 그렇지 않아? 근데 우리 자식들 나쁜 데 안 빠지고 지금 신앙생활 잘 하고 돈을 조금 벌지만 그래도 착하게 살고 있는 거 감사하죠. 예? 어떤 사람은 병 나가지고서 어린다고 그냥 골골거리는데 우리 자식들 그런 게 없잖아요. 감사하잖아요. 하나하나가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1년을 결산하면서 여러분 추수감사가 그래서 있는 거예요. 예. 그걸 다 결산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을 감사하고 축복을 감사하고 모든 거 하나님 아버지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 역사를 경험하고 체험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며 여러분 감사의 제사를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찬송의 제사를 여호와께 드려라. 제사, 우리가 드려야 될 제사가 두 개지. 찬송의 제사를 드려라. 감사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라. 무슨 일이든지 찬송하고 감사. 열심히 여러분 하나님 잘 섬겼어. 행복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사랑 가운데서 여러분이 하나님 보호받고 있는 거 자신 있게 생각하고 믿음을 가지시니, 성경에 그랬잖아요. 너희는 나의 기르는 양이고 여호와는 나를 기르는 목자고, 나 여호와께서 나를 책임지시고 인도하고 하나님 보살펴 주신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주실 너를 알지어다. 의심하지 말라. 우리는 주의 소유된 백성이다. 여러분 감사한 마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찬송의 제사를 드리며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살피고 축복하시고 감찰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고, 우리는 짐승보다 월등한 존재인 것을 감사하고, 우리가 예수 믿고 지옥 안 가고 구원받게 된 걸 감사하고, 여태까지 산 거 감사하고, 우여곡절 가운데 넘어졌으나 일으켜 주신 거 감사하고, 시험에 빠졌으나 건져주신 걸 감사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족들을 지켜주신 감사하고 우리 자녀들을 복되게 만들어주신 걸 감사합니다. 아버지 앞으로 더 주님을 섬겨야 되겠사오니 주여 건강을 주시옵소서. 돈 벌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시고 더 복음을 전해야 되겠사오니 잘되고 영통하여 자랑거리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영원토록 주 안에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